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왜 기도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왜 기도할까? 라는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쫓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 기도의 모든 행위는 복음적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만약 기도하는 것만으로 신앙적이지 못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적인 기도의 방법은 무엇일까? 또한 복음적이지 않은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 용어만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보편적인 용어죠.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는 이 보편적인 행동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떠한 간절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기도의 행위 자체를 신앙적인 행위로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기도의 궁극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바람도, 이 기도는 어떠한 바람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바람조차도 하나의 목적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러한 착각에 쉽게 빠질까요? 기도의 행위만으로 신앙적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착각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은 났지만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해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서 변화는 시작에 불과해요. 변화된 삶은 여전히 진행된 중이죠. 또한 이 변화는 우리의 끝이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보일 것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실제로 교회 밖에서 우리를 보는 눈이 더 객관적이게 느껴질 수 있는 순간들이 더 많다는 걸 우리는 헤아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자기들의 진영에 왔을 때 그것에 몰입하느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 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신들,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지니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자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객관적인 표현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고민에 빠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된 신앙에 쉽게 빠지는 것은 바로 분명한 지점, 그걸 분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향하고 있으면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세요. 이런 주기도문의 뜻이 뭐예요? 주, 메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뼈대이고 모든 기도의 중심이고 모든 기도의 시작이자 완성인 마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가장 완벽한 기도문이자 기도자가 바라야 할 궁극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나의 바람이 될 때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 기도에 대한 옳고 그른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나열합니다. 첫째, 남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 것. 마태복음 6장 5절. 둘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 마태복음 6장 6절. 중언부언하지 말 것. 마태복음 6장 7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 마태복음 6장 8절.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다섯째,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 대로 이웃을 용서할 것.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여섯째, 신앙적인 고난을 자처할 때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을 것.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곱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 기도할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면 보물이 쌓이지 않겠죠? 바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덟째, 염려로 기도하지 말 것. 염려마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방인의 바램을 구하지 말 것을 요구하세요. 아홉째,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 열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 마태복음 7장 7절. 기도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 여기에 핵심의 요소가 하나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또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6절. 너희가 악한 것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그것은 바로 보물, 진주,
좋은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 진귀한 진주를 걷어 올린다. 우리가 환난의 바다에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것은 바로 이 진주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이 가치가 진주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그분을 위해 내가 죽기를 자처하는 그 일념 하나로 이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왜 그분을 위해 죽습니까? 그분이 원하기 때문이 아니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것이 내가 한 것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에 보답하기 위해 조금 더 헌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 확신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갈망함이 생겨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보다 더 나은 가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얻고도 부족하다고 말하며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 무가치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재물을 저울질하며 순간순간 미혹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실지라도 신뢰하지 못하고,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신앙의 모습, 그러한 태도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에요. 어디를 바라보느냐죠. 마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바라보는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통해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재물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며 재물을 바라보느냐.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요, 신앙의 눈이에요. 바로 시작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것은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바라고 사느냐와 동등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재물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의 신앙의 지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기도가 기도자에게 우리가 바라야 할 궁극의 바람을 이루는 목적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문을 잘 알고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실하게 기도해야 할까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내 연약함을 무시하고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감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을 조금도 남김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인 기도는요, 기도자의 바람이 전능자에게 전성을 다할 때 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다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나의 원대로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기도는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도자의 정성만으로 서원하며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보기에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적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와 전능자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만 아니라 기도한 뒤에도 간구한 것들의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는 교제도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렇기에 우리는 한 가지의 특별한 변화를 얻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을 소망하도록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시편의 기도를 읽을 때 기도문이 짧기에 기도자의 고뇌와 변화를 짐작하지 않고 바라보면 안 된다. 기억나실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시편의 기도문은 기도자가 기도한 뒤에 그것을 기록한 것이지, 그것이 기도자가 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기도를 했던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한 뒤에도 일어난 변화와 역사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의 기도는 함축적일 뿐 짧은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다고 땀이 핏방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순간은 결코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기나긴 고행의 역사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짧은 시간에 짧은 기도문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저 기도문 하나를 뱉기 위해 핏방울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복음적인 기도는요, 기도자와 전능자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기도자의 연약한 바람에 대한 의지를 꺾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는 변화로 변화되는 상태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입술로 내가 바랄 수 없는 걸 바랄 수 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 자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장소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기도를 내가 해요. 나만 읊어요. 그리고 까먹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작은 것조차도 놓치지 않고 이루어 가세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주마등처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건요, 내가 잊었던 걸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또한 내가 잘못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또 깨달아요.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찾지 않으면 찾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 것을 원하지만, 나의 뜻을 원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는 상태가 되기를 바라세요. 바로 기도는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공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주여 주여라고 열심히 기도하여도, 기도를 받아 권능을 받고 열심히 사역을 이루고 성취를 하여도 하나님은요, 그걸 반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역에만 몰두하고, 성취에만 몰두하고, 결과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것들에 몰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것이어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격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듯이, 또한 나쁜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이르듯 예수님께 접붙임 당한 우리들은 그 주어진 가치를 분명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바라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삶에 어떠한 기쁨을 갖고 살아가느냐 반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것이 억지로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한 걸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그 주인은 단지 그들에게 내가 이것보다 2배를 더 맡기겠다, 너에게 큰 권능을 주겠다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주인이 너희들이 이룬 것을 보고, 나를 위해 너희들이 이룬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도 준다라는 거죠. 주인이 기뻐하는 만큼 너희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는 그러한 역사로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길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잔치가 뭐예요? 주인과 기쁨을 나누는 공간이에요. 주인이 기쁜데 마을 사람도 함께 기쁜 거죠. 그 모든 소유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를 바라는 자녀의 삶은요, 아버지의 기쁨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 동시에 이러한 기쁨은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부터 천국이 우리의 삶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천국의 보화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뿌려지게 돼요. 우리는 그 천국을 조금씩 침노하는 거죠. 거기에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또 다른 질문할게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천국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인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왜 하지 않냐? 그리고 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곧 진주 같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그 가치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떤 것보다 기뻐하게 되시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할까? 그리고 왜 기도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바라는 바의 충돌을 날마다 겪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가라고 할 때 나는 저곳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할 때 나는 순종하면서도 내 마음을 억지로 감추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기뻐하지 않는 태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게 하셔서 그 천국을 침노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어디로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셔서 그곳에서 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여셔서 그 힘든 고행의 순간들,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게 하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의 소망을 마음속 깊이 키워가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애쓰지 않으며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며 복음을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거짓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가 참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솔직한 속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충돌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핏방울을 흘리며 예수께서 흘리셨던 그 기도의 그 고행의 순간들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소중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 핏방울을 떨어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고행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행위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를 한 뒤에도, 다시 기도를 시작할 때에도 전능자의 숨결을 느끼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끝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우리를 하게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